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여러분 핵심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여러분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아주 잘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신자, 거듭난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다른 이들을 또 대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아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모든 계명의 이 요약과 같은 10계명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내용을 먼저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네,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나온 참된 이웃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참된 이웃 사랑이 가능하려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십계명의 구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짐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은 이 지독한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는,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은 만큼만 공정하게 상대에게 갚아주는 이 공정한 처사가, 여러분, 우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지독한 자기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에는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받은 피해 복구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는 것을 우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러니까 이 지독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성, 자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렇게 10계명 1계명이 시작이 돼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지 말라. 여러분, 이 1계명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지독한 자기 사랑과 자기 중심성에 대해 너희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계명으로 가면은 여러분이 우상숭배의 문제를 다루는데, 여러분, 우상숭배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반영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자기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여러분, 인간들은 수많은 종류의 온갖 우상들을 보험처럼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뭐와 같다고요? 우상 제조 공장과 같다라는 말을 칼빈이 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4계명이 말하는 것처럼 안식일을 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존하기 때문에 온전한 주일 성수가 하나님의 날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만족하면 남들이 어떻게 되든 별로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만족하면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되든 별로 큰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 사랑이 결여된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그릇되고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무너지고 참되게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른 이웃들을 우리도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도 우리가 아끼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는 기억하십시오. 지독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 안에 지독한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 행복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도, 그러니까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이웃도 이용 가치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자연 만물도 이용 가치 때문에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랑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사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이웃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43절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당시 종교 엘리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냐면, 내 이웃은 사랑하라, 그런데 내 원수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웃은 사랑하고, 물론 이건 있어요. 근데 원수는 미워하라라는 이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오해가 될 만한 말씀들이 덜어 있기는 해요. 어떤 것이냐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과 어떤 동맹도 맺지 말고,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게 하셨고, 이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이들이 자의적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그저 이스라엘의 원수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단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자주 만나게 되냐면, 원수를 저주하고 원수를 벌해달라고 말하는 그런 시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시들을 이제 학자들은 저주시 혹은 탄식시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139편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액면 그대로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내가 심히 미워한다, 근데 그들은 원수들이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미워해도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볼 때도 이 시편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이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윗
개인의 원수가 아닙니다. 다윗 자신을 개인적으로 가하는 그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가적 원수예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공적인 원수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미워하는 대상이 뭐냐면 이들이 행하고 있는 악한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불신을 다윗은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이 원수를 갚고 싶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내 이웃은 사랑하되 내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잠언 24장 17절 18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심지어 원수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원수가, 내가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길을 가는데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습니다. 지금 속으로 다 지금 웃고 계시죠? 뭔가 이렇게 통쾌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가, 내가 미워하는 원수가 넘어져도 마음으로도 그것을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파악하지 않고 자기의 본성이 이끄는 대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는 이런 자의적 해석과 적용을 도출해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신들의 악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자기가 적용하고 싶은 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구약의 원수 갚지 말라는 구약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구약에 원수 갚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이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본성으로 어떻다는 겁니까? 이게 싫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본성으로는 이거 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으로 더 끌리는 것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갚아도 된다,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내가 납득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납득이 안 되면 그거를 내가 납득이 되는 방향으로 성경을 왜곡시키고 바르지 않게 적용하여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자 하고,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자 하고, 내가 적용하고 싶은 대로 적용하고자 하는 이 성경에 대한 무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박함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참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여러분 신중하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비록 나의 본성을 거스를지라도,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읽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자기들의 사랑할 만한 이웃은 누구이고, 그리고 미워해도 되는 원수는 누구입니까? 이들의 이웃은 일단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같은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같은 동족 유대인이고, 조금 좁혀서 말하면 같은 당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더 좁혀서 말하면 자기들과 뜻이 맞는 사람, 그리고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사랑할 만한 이웃의 범주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미워해도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원수는 어떤 자들입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유대인 외에 이방인 전부, 모든 이방인은 다 미워해도 되는 원수로 여겼고, 조금 좁히면 유대인일지라도 이방인과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인들, 원수로 여겨서 미워했습니다. 더 좁혀서 말하면 유대인일지라도 자기들과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들은 다 미워해도 되는 원수의 범주로 이들은 다 집어넣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좀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할 만한 나의 이웃으로 정해놓은 범주가 어디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나와 죽이 잘 맞는 사람,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나와 통하는 그런 사람, 이왕이면 내 말에 토를 달지 않고 잘 따라주는 사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나의 이웃의 범주로 우리도 정해놓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나와 잘 맞지 않아요. 나와 생각이 달라요. 나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내 말에 늘 토를 다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쩌면 우리도 원수처럼 여기죠. 물론 압니다. 말로는 원수라고 우리가 안 하죠. 우리가 그래도 교양이 있고, 교양이 있는 현대인들인데, 말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전부 그런 사람들은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원수처럼 우리도 어쩌면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다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사랑하고 좀 까칠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은, 그 인간은 좀 미워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아멘이 쉽게 나올 텐데, 그죠?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받을 텐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신자인 너희는 다르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진 자들이 아니냐. 너희는 지독한 자기 사랑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참되게 사랑함으로 거듭난 신자인 너희는 너희에게 해를 가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어느 쪽이 더 끌립니까? 어느 쪽이 더 편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말하고 있는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는 바리새인들의 그릇된 해석이 여러분 더 편합니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원수까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편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더 우리의 본성상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더 편하게 해주죠. 어떤 면에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막 숨막히게 해요. 답답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절충 안으로 내놓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 말씀처럼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주님 그래도 적어도 내가 원수는 미워하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합니다. 원수를 내 몸처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거 못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미워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충안을 내놓는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도리어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소극적으로 너희가 원수 같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원수 같은 사람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원수 같은 사람을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44절을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코지하는 원수 같은 자를 단순히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품고 엎드려 기도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마치 어떻게 사용하죠?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께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뚝딱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으로 잘못 우리는 사용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도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는 나의 뜻을, 그릇된 뜻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순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여러분,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나의 중심성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나의 신앙을 채찍질하는 경건의 훈련 도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할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신기하게 어떤 신앙의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경건의 훈련이 여러분 일어납니까? 원수를 품고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 해보셨군요. 네. 원수를 품고 기도하세요. 하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여러분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의 원수가 아니라 실은 나의 믿음과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고자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신앙의 선생님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도해야 깨닫는 거예요.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백날 그래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은 뭘 알아야 돼요? 실은 나도 하나님에게는 철천지 원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 원수 같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원수 같은 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알 때 우리도 원수 같은 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로마서 5장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뭐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고 우리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얻고자 아들 예수님, 죄가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원수 같은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은 하나님에게 철천지 원수였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가? 여러분, 아니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후벼 파는 원수 같은 일을 지금도 여러분 꾸준히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원수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당연한 것처럼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렇게 여기게 된 것이 우리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은 우리가 받은 긍휼과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그런 긍휼과 사랑을 받은 성도는 마땅히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알지만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죠. 근데 주인이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탕감받은 그 자가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를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괘씸하게 여겨서 다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준 그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내용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값어치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였죠?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책정을 할 때 1만 달란트는 대략 6조 원입니다. 6조 원. 엄청난 액수죠. 놀라는 척이라도 좀. 엄청난 액수예요.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1000만 원 정도. 물론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적은 액수예요. 다르게 말하면 1만 달란트는 일반 노동자가 17만 년을 하루도 돈 안 쓰고 모아야지만 벌 수 있는 양의 돈이고, 100데나리온은 넉넉 잡아 4달 정도만 모으면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가 뭘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는 17만 년치의 죄, 쉽게 말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는 무한대의 용서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한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무한대의 죄 용서와 은혜를,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아주 작은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한 것은 기껏해야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한 해코지는 여러분 1만 달란트의 해코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수짓 했던 것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원수짓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용서와 은혜의 깊이를 바르게 안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아직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 누군가를 원수 삼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내가 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용서의 깊이를 모른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원수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내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힘든 일을 하게 하시며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수 같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원수 같은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구원할 자격조차 없는 원수 같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내어 놓으셨구나. 이거를 우리 옆에 있는 원수들을 보며 여러분, 하나님은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원수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우리의 원수들, 여러분, 이때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타이밍이 안 좋아요. 아무리 본능적으로 고개가 돌아가려고 해도 붙잡아야 됩니다. 남은 삶이 그래야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두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에게 해코지 하고자 하는 원수와 같은 자들을 통해 원수 같은 나를 구원하고자 아들 예수님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나의 삶에 주어진 원수 같은 자들을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무한한 구원의 은총과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6절, 47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쉽게 사랑할 수 있는 자, 나와 잘 통하는 그런 자들만 사랑하며, 여러분, 그것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망각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다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보세요.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다 사랑합니다.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예수 안 믿어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 믿는 다름이 무엇이냐? 더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오늘 예수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받은 것을 아는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불신자들도 다 하는 그런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원수와 같은 자들까지도 사랑하는, 한마디로 더 하는 자들, 더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거듭난 신자들이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이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45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무엇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기에게 행하는 어떤 행동으로 차별을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해와 비를 비추시되 누구에게? 악인들에게도 주시고 선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와 비를 비추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흔히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은혜는 아니지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창조의 선물로서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저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해도 잘 비춰주고 비도 아주 적절하게 내려줘서 평안하게 살도록 해주겠지만, 그러나 저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 저를 잘 섬기지 않는 사람, 예배 잘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도 조금만, 아주 그냥 맛만 보여주고, 비도 아주 그냥 찔끔찔끔, 감칠맛 나게 조금만 줘가지고 아주 그냥 골탕 좀 먹으라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도 그리고 선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구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40 중반이 되어 보니까요, 어느 순간 거울을 볼 때마다 한 번씩 놀래요. 우리 아버지 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 돌아보니까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 생각들, 그리고 사상까지 저한테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되어야지 막 이렇게 해서 막 되는 게 아니고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자동적으로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그 성품이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내 안에도 내가 죄를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함과 사랑의 성품이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우리 안에 배어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아들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만큼 잘 드러내신 분이 없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을 조롱하고 못 박아 죽이는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정확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 십자가 처형 당할 때 보통 우리 생각은 굉장히 사람이 높이 달리는 것으로 그림 그릴 때 그렇게 그려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당시 이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사람이 달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든지 조롱할 수 있게끔,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게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를 가격할 수 있게끔 낮은 위치에 달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나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욕했고 그의 옷을 벗겼고 그의 머리를 가격하며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이 하는 걸 저들이 모르고 하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원수 같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성품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이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미완료 시제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한 번만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원수 같은 이들을 위해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고 끝까지, 죽으시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욕했던 그 모든 자들에게 일일이 다 예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마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욕하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 그러고도 남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우리의 1만 달란트의 죄 때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침을 뱉고 나를 치고 가는 원수 같은 자를, 나에게 해코지 하는 원수 같은 자들을 이제 우리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고 계세요. 우리 4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럼 쉽게 말하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닮아서 그분처럼 온전하라. 물론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등한 의미에서 우리가 완전해진다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우리가 창조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죄로 인해 일그러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그것이 회복되어서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점진적으로 닮아가야 된다라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아버지처럼 온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골은 거기에 있어요.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끝났다. 그거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되냐? 아버지를 닮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 일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죄를 미워하듯이 우리도 죄를 미워하며 죄와 싸우면서, 그리고 의를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침으로 우리도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점점점 아버지를 닮아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맺혀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죠. 우리 안에 한계가 있고 우리는 사실 모순이 천지이고 악함이 수두룩한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착한 일, 구원의 일,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신다,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뜻을 꺾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리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자기중심성, 그저 내 행복과 내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고, 예배조차도 내 행복과 내 만족만을 위해 예배하고, 그저 한 번 예배한 것으로 또 한 주 안도감으로 살아가는 그 자기중심성을 꺾어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물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였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몸서리치며 그렇게 나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여주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 많죠, 있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자들 있죠. 여러분, 그런 자들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아버지를 점점 닮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